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가 번제단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 번제단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수로 만들어졌고요. 나무를 먼저 만든 다음에 노수로 싼 거예요. 노수로 쌌고, 그리고 그 번제단 양 네 모퉁이에는 뿔이 달려 있어요. 뿔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면요,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밑에서 불을 피우고 위에서, 그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불에 태우는 일을 합니다. 이제 제사장이 불을 태워서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저렇게 되어집니다. 번제단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번제단의 위치는 문을 딱 들어서면요, 그 성소의 문을 딱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번제단에 대해서, 그리고 첫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번제단과 십자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절, 출애굽기 27장 1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그랬죠. 조각목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다시피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걸 뭘로 씌움을 받았냐면 노수로 씌워졌어요. 노. 그렇죠? 황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한다 그랬는데 노수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노수는 보통 성경에서는 심판, 고통, 고난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심판의 자리, 십자가 맞죠? 심판이었어요. 심판의 자리. 모세 때에도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나무에다 걸어서 장대에다 올립니다. 그랬을 때 그 뱀을 보면 사람들이, 뱀에 물린 자들은 다 사함을 얻게 되어졌죠. 그렇죠? 이때도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수는 심판이죠. 뱀이 심판을 당한 모습을 바라보면 다 사함을 받았고, 이 뱀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면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를 나타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번제단, 노수로 만든 이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보면 정확히 맞습니다.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십자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만나야 되는 부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는 이제는 제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제가 십자가라고 또 계속 얘기하냐면, 이 제단이라는 뜻이, 번제단의 제단의 뜻이 뭐냐면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먼저 땅에 누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다가 예수님을 눕히죠. 눕힌 다음에 예수의 손과 발을 못으로 받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들어 올립니다. 바로 그 들어 올린다라는 표현이 제단이라는 뜻이에요. 제단.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도 십자가 지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죠? 십자가처럼 들었죠?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십자가를 들린 것.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이 들린 사건이 31,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걸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들린 것을 믿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단은요, 4개의 뿔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4개의 뿔. 출애굽기 27장 2절에 보면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4개의 뿔이 있어요. 항상 이 뿔은, 이게 4군데 있다는 것은 이 뿔이 사방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용서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뿔의 의미는 뭐냐면 능력을 이야기하거든요. 능력. 항상 성경에는 뿔은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이냐? 용서의 능력. 누구든지 죄를 짓지만 십자가 앞에 나오고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시는 그 용서의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이 뿔은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것이 구원의 능력, 용서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죽을 죄를 짓잖아요. 그럼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이 뿔을 쫓아와서 이 뿔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뿔을 잡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아도니아가 다윗 왕 다음에 왕이 되고 싶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 일을 꾸미다가 결국엔 왕이 못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자기는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어떻게 하냐면 번제단에게 쫓아가서 번제단의 뿔을 잡고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안 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열왕기상 1장 50절이에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라는 거, 살기 위해서 잡았어요. 근데 또 제단 뿔을 잡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이 아도니아와 같이 모반을 한 사람, 반역을 한 사람이 다윗 왕 때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인데, 이 요압 장군도 자기가 밀던 아도니아가 왕이 못 되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또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요압 장군도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상 2장 28절에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며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제단 뿔을 잡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둘 다 삽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어요. 아니, 왜 이 용서의 능력을 잡았는데, 구원의 능력을 잡았는데 왜 못 살았을까? 아도니아는 용서해 줄 줄 믿고 뿔을 잡았어요. 그래서 용서함을 얻었는데, 그 요압은 어떻게 됐냐면 열왕기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에게 나오라,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들어가서 왕께 아뢰되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죽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뿔을 잡고 죽겠다고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하니까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부두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솔로몬이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구원의 뿔을 잡았으면 뭐 해야 돼요? 용서해 주세요 해야지. 왜 여기서 죽겠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구원의 뿔을 잡고 있음에도 요압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번제단을 보면요, 그 십자가가 우리가 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우리 집에 있는 짐승을 하나씩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아무나 죽이면 안 되고 흠 없는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 하나 질 때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키우는 그 귀여운 강아지를, 네? 여러분들 죄 짓는 숫자만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이런 끔찍한 일을 생각하시면서. 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흠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내놓고 키울 수 없어요. 양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지켜보면서 흠 없이 키워야 돼요. 정말 아끼면서 키워야 돼요. 그래야 제물이 될 수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죽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짐승을 죽이는지 몰라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 번제단 앞에서 드리는 그 양은, 그 드리는 그 수많은 제물은, 그 피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된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이 말씀을 이걸 하고 있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한 번만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죄질 때마다 또 잡고 또 잡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한 번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족해요. 근데 예전에는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건 뭐예요? 한 번에 한 죄만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사할 수가 없으니까 수많은 제물들을 바쳐야만 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한 번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얻고 용서함을 받는, 우리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십자가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번제단이 하는 일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두 번째는 번제단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뭐냐는 거예요. 이 번제단의 쓰임새가 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번제단이 굉장히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번제단이 하는 일이 뭐냐? 첫째는 회개를 의미하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가. 원래는 저희가 3월 달까지 성막을 하려고 했거든요. 3월 달까지 성막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하잖아요. 아이들도 같이 성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힘들어한대요. 성막을. 그림밖에 모르는데 그 뜻까지 뭐 상징적인 이런 것까지 모르니까 애들이 힘들어해서 우리 교육부에서 2월 달까지 성막하고 다시 교재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교재로. 그래서 원래는 3월 달에 이제 제사 부분을 다 커버해야 되는데 3월 달에 커버 안 하고 오늘 제가 왜냐면 이래저래 번제단 앞에서 드리는 게 제사거든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제사가. 그 5가지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번제, 화목제, 소제. 근데 유일하게 짐승을 가지고 드리지 않는 게 소제예요.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앞에서 짐승을 잡고 하는 것은 4가지 제사가 있겠죠.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번제, 화목제. 이 4가지 제사를 번제단 앞에서 드립니다. 근데 이 4가지 제사 중에 5가지 제사 중에 의무제가 있어요. 의무제라는 건 뭐냐면 꼭 드려야 돼요. 이것은 해도 안 되고 안 되고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죄를 지면 꼭 회개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그 속죄제는 의무제에 속합니다. 의무제. 회개했다면 우리는 꼭,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꼭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4장 13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회중은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잡을지니 드릴지니. 여기서 수송아지를 잡는 이유는 뭐냐면요, 회중의 죄를 대신할 때는 큰 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나 혼자 죄를 대신할 때, 지금은 회중을 잡는 거고,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면 나 혼자만은 좀 작은 것, 양, 비둘기 되는데, 회중은 좀 큰 짐승은 이제 소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좀 달라요. 종류가 달라요. 근데 속죄제를 드리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제가 죄를 짓는 게 깨달아지잖아요. 죄를 짓는 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고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키우던 양을, 예를 들면 양을 이제는 데리고 번제단 앞에 가요. 그래서 그 양을 그 번제단 뿔에 묶어요. 끈으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게요. 묶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내가 애지중지 키운 그 양을 칼을 가지고 목을 땁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대제사장에 주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그 뿔에 용서해 달라고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으로 쏟아 부어버려요. 그게 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면. 근데 이 짐승은 어떻게 하느냐?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겨서 따로 놓고, 네?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빼내요. 그러니까 다 씻어요. 그리고 따로 놓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머리, 다리 있는 거를 고기도 따로 놔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거기다 태우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그걸 들고 성막 바깥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성을 바깥으로 나가요. 바깥으로 나가서 태워버립니다. 이게 속죄제의 의미예요. 근데 왜 유일하게 속죄제만 바깥에 나가서 태워요? 영문 바깥에서, 성문 바깥에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게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만 태우고 죄는 태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테지만 속죄제는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아끼던 동물을 잡는 그 순간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돼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요즘은 우리가 죄가 무디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직접 짐승을 안 잡기 때문에 죄가 무디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죄 앞에서 센시티브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아끼던 우리 개를 내가 죽인다라고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만큼 죄가 무서운 거고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고, 예,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내 지은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그 뿔에 매달고 예수의 목을 딴 거랑 똑같아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근데 왜 이 가죽이나 몸이나 내장을 바깥에서 태워서 버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모습을 보면 이해가 돼요. 우리 예수님이 속죄제를 드린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디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갈보리 언덕이죠.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갈보리가 보통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예루살렘 성 바깥이에요. 그래서 영문 바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왜냐하면 속죄제를 지신 거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린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영문 바깥에서, 근데 왜 이걸 주님이 원하셨을까요? 더러운 몸이기 때문에, 부정한 몸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그거에 얘기한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13장에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그러니까 속죄제는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영문 바깥에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래서 뿔에 바르고요. 근데 그 육체는, 그 짐승의 육체는 어떻게 하냐면 영문 밖에서 불살라요. 왜 그러느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제는 우리도, 나도 죄 지은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니까 주님께서 바깥에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되느냐? 우리도 십자가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뭐냐? 그게 16절에 나와요. 16절에 뭐냐 하면 그 세상에 나가서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바깥에서 태운 게 아니라, 나를 태우는 게 아니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제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사랑하며 용서함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나를 태워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진정한 속죄제는 뭐냐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답게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나누어주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속죄제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은혜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속죄제예요. 번제단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제대로 된 속죄제를 드리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속건제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속건제는 뭐고 속죄제는 뭐냐?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를 받을 때 속죄제를 드려요. 근데 속건제는 뭐냐 하면, 속건제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든가 상처를 입혔든가 아픔을 줬다면 그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속건제예요. 속건제. 근데 이게 사람만이 아니라, 속건제는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 속건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성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도 속건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레위기 5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속건제는 뭐냐 하면요, 손해배상을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번제단에서 용서를 구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것도 포함하고요, 플러스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얼마만큼 손해배상을 하냐면 20%대 그 액수 플러스 20%를 더해서 배상을 하는 것, 그것이 속건제예요. 속건제. 죄가 아니라 5장 15절에 보면 나오죠.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에 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성물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교회 물건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물건을, 의자를 하나 부러졌잖아요, 뜯었잖아요. 그러면 의자를 하나를 살 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20%를 더해서 교회에다 내야 돼요. 이게 속건제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물건은 그냥 망가져도
그러려니 하고 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이게 분명히 속건제가 이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 속건제. 속건제를 모르고 살아요. 이 속건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호와의 성물은요, 여호와의 성물은 물건뿐만이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첫 예물이나 아니면 11조도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드려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옛날에 이런 분 본 적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몇 달 동안 11조 못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업이 안 좋아가지고요, 손해본 액수를 딱 따져보니까 11조만큼 딱 손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계산을 잘못한 거라고. 하나님은요, 그 정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거기 플러스 20%를 더 가져가세요. 왜냐면 속건제를 챙기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가져간 만큼이 아니라, 안 드린 만큼이 아니라 플러스 20%예요. 이게 속건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속건제를 드리기를 원해요. 십자가 은혜 앞에서, 번제단에서 속건제를 제대로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물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도 해당이 돼요. 우리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잖아요. 이웃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럼 해결을 보고 와서 번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받아요. 사람에게 아픔을 줬다든가 손해를 끼쳤다면 해결 안 하면 번제를 제대로 못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죠.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시 말해서 속건제를 제대로 드리고, 형제와 속건제를 제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려라 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속건제가 분명히 필요하다.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할 거라고 착각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람도 사랑해요.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돼서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뿐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예수 믿는 또 다른 형제와 가서 화해할 필요가 있고 사랑해야 되고 속건제를 제대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게 뭐냐면 제대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게 참 약한 부분이 뭐냐면 속건제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파킹장에 나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같이 교회 다니니까 다행이다, 좀 봐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해요. 착각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20% 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일을 처리하셔야 돼요. 더 확실하게 더 잘 처리해 줘야 돼요. 더 잘 봐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 들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가 나에게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 플러스 20% 더 해준다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배상을 하고 그분을 대할 때 이게 가장 확실한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요, 배상 액수가 확실하면 이게 계산이 확실히 나오잖아요. 문제는 배상 액수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 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속건제에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큰 죄예요. 더 큰 죄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집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을 험담하고 다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싶어서 속건제를 드리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가서 회개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알고 이러한 일들을 험담하고 다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한 가지만 하고 오시면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닥터를 뽑아다가 마을에 닥터를 다 뿌리고 오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은 닥터는 저 교회 종 치는데 꼭대기 올라와서 다 뿌리고 목사님한테 오래요. 그럼 용서해 주겠대요.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그러고는 이분이 집에 가서 닥터를 뽑아가지고 뿌리고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다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한 가지만 더 해달래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그 뿌린 닥터를 다시 모아가지고 오십시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어떻게 그걸 하냐고 다 뿌리고 왔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말로 뿌린 건 다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뭐 속건죄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운 죄고 더 큰 죄예요. 말로 하는 죄. 분명한 것은 속건죄가 있다는 것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보셨죠? 거기에 문제가 바로 속건죄의 문제예요. 그게 신랄하게 사회가 기독교를 비판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유치원 원장이 원생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죽은 아기의 엄마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서 매일 설교가 그 원장을 용서하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그래 용서하라는데 내가 그 사람 용서해야지 하고 감옥에 찾아갔어요. 감옥에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교인이 됐는데 용서하라 그래서 제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했을 때 이 유치원 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용서 안 해주셔도 돼요. 저 이미 저 감옥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용서 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하고, 그게 밀양의 주제예요. 이 유치원 원장이 착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 용서해 주시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속건죄. 그 사람의 용서를 받아야죠.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해야죠. 그게 크리스찬인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용서만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영화거든요. 아니에요. 속건죄를 하나님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속건죄를 제대로 드릴 줄 아는 우리 드릴 때 십자가 은혜 앞에서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헌신을 약속하는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 앞에서. 레위기 1장 6절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는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 번제물의 특징은 뭐냐면요, 번제물은요 모두가 다 모든 걸 다 어디다 하냐면 그 번제단에서 다 태워버리는 게 특징이에요. 동물 전체를 거기다 태워버리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태우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뗀다는 건 뭐냐면 사람으로 말하면 손 따로 자르고 발 따로 자르고 목 따로 자르는 이런 게 각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부위별로 자르는 것을 각을 뜬다고 얘기해요. 각을 떠서 어떻게 되냐면 자른 거를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나보러 하라고 해서 제사장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 어린 양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어린 양의 달들을 찹하고 목을 자르고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나보러 그걸 하고 태우라고 그랬을까? 각을 뜨는 게 왜 중요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어린 양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양이 나 대신에 죽는 건데 이 양이 나기 때문에 내가 이 어린 양의 발을 자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내 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을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번제는. 다리를 자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이제는 주님을 위한 길을 걷겠습니다. 머리를 자르면서 내 머리의 모든 생각들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며 그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드려서 거기서 다 이렇게 태워버릴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9절에 보니까 이는 화제라,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번제를 좋아하세요.
번제를 향기롭게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 번제는 내가 주께 헌신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이 번제는 언제 드리냐?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요.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번제예요. 번제. 근데 왜 하나님은 번제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기 원하냐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너 오늘 하루 살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드리겠느냐? 너는 어떤 헌신을 나를 위해서 오늘 할 거냐를 주님이 물어보시는 순간이에요. 그런 번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와서 내가 주님 오늘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헌신이 아니라 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매일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세상에 나가면서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오늘 주님께 이런 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고, 저녁에 와서는 주님, 내가 이런 헌신을 제대로 드렸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하며,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내가 할 일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약속을 하며, 이런 것이 번제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번제단 앞에서 우리가 약속해야 되는 부분이 그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 데디케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란스 헤브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헌신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헌신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요. 헌신이라는 것은 80%만 들여서 헌신은 될 수가 없다. 100%를 드릴 때 헌신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맞아요.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내가 당신한테 85%만 헌신할게, 이러면 죽일 놈이에요. 왜냐하면 15%는 내 마음대로 살고 15%는 내가 딴 사람을 위해서, 막말로 하면 바람을 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15%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헌신이에요. 어떻게 돼요? 내가 100% 당신을 위해서 살 때 이게 말이 되는 거, 헌신한다는 헌신이란 말이 되지, 100%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독생자를 주셨어요. 구약에서야 독생자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체를 주셨기에 이제는 우리도 주님, 저를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모든 것, 나의 행동하는 모든 발, 내가 하는 모든 길, 나의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나의 마음의 모든 일들이 다 주를 위해서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이것이 번제예요. 십자가 은혜 앞에서 날마다 이것을 약속하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우리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하기 위해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단 앞에서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근데 말 그대로 화목제 왜 드리냐? 화목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랑요? 누구랑 화목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둘째는 우리의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를 드리는 순서가 뭐냐면 번제랑 비슷해요. 짐승의 피를 받아요. 똑같이. 그리고 속죄제랑도 비슷하죠. 피를 받아서 뿔에 발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랑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과 왜 화목 못해요? 다 죄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랑 싸우고, 이게 다 죄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되니까 먼저 뿔에 피를 바르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화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요, 항상 뭐랑 같이 드려야 되냐면 번제랑 같이 드려요. 번제랑. 그래서 레위기 3장 5절에 보면은,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아까 번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드리는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구랑 화목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드려야 돼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물이 같이 따라와요. 화목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왜 다른 사람과 화목 못해요?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번제를 제대로 못 드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번제와 함께 드립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 이웃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지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리고 화목제 안에는 세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어요. 화목제 안에는. 첫째가 뭐냐면 그 감사제, 그러니까 세 가지가 뭐냐면 감사제, 서원제, 그 다음에 하여튼 세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딴 거를 먼저 하려고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인데요. 근데 이 화목제를 드리는 순서를 제가 이 감사제, 서원제 세 가지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화목제는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다른 제사는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는 다 남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을 드린다면 양의 기름만 떼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남겨요. 왜 남겨요? 먹으려고. 함께 먹으려고. 그러니까 화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자주 먹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먹는 거 되게 챙기세요. 그래서 화목제는요 제물로 못 쓰는 제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속제제나 다른 제사는 다 이 제물을 써도 되는데 화목제에는 유일하게 못 쓰는 제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비둘기. 비둘기는 화목제물로 못 써요. 왜요? 비둘기 껍질자고는 먹을 게 없는 거야. 나눠 먹을 게 없는 거야. 나 혼자 먹어도 모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는 걸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알겠죠? 화목제는 비둘기를 못 잡아요. 그럼 화목제물, 비둘기 잡으면 화목제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면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화목을 위해서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가서 먹을 때 있죠? 그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 먹다 보면 신경질 나고 화내고 막 싸우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다 화목을 위한 과정이에요. 중요한 건 서로 위해서 남겨놓고 함께 먹는 거. 함께 먹어야 돼요. 이게 화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떤 화목제를 드리기만 원합니까? 하면 또 여러분들도 얘기하셔야 돼요. 저는요 감사했어요. 감사하기 위해서. 이게 감사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누구랑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이 감사가 따라하면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와이프나 남편한테 그래 보세요. 여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 한마디면요 화목해져요. 진심으로 얘기하면 화목해져요. 감사는요 화목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화목제 안에 감사제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남편이 너무 고마워요. 왜요?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이 뭐가 이렇게 고마워요? 그랬더니 자기 안 나가면서 나보러 나가지 못하게 안 하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고맙대. 그렇게 고마워하면 결국에는 그 남편도 변할 거예요. 이게 감사하면 어떤 것을 보더라도 감사하게 보면 이게 화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 안에는 감사제가 있어요. 그리고 서원제가 있어요. 서원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랑 화목하려면요 여러분들 한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거 이렇게 해줘야지 한번 약속 한번 해보세요. 내 스스로 약속을 지켜보세요. 그럼 화목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줘야지, 그리고 약속하고 그걸 지키면 화목하게 돼요. 이게 화목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서원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원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자원해서 그 일을 저 사람을 위해서 해주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내가 설거지하는 게 정말 힘들겠구나, 내가 이제 또 설거지 해줄게, 그리고 자원해서 설거지 해주면 그거 하나만 해도 화목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매일 설거지 해준 남편이 이제는 설거지 해줄게, 그거는 통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늘려야 되겠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걸로 여길 테니까.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화목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화목하길 원하기 때문에 감사하세요. 저 사람을 위해서 서원하셔서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자원해서 해주세요. 약속한 것을 자원해서 해주세요. 그러면요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웃과도 마찬가지고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러한 화목 제사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세요. 왜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금 등대에 대해서 설교했죠, 그죠? 금 등대에 대해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창문이 없어서 온통 금으로 다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모든 가구들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너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 촉 등대에서 비치는 불. 너무 황홀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황홀하고 아름다우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번제단에서부터 잘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번제단에서 제대로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황홀함이 눈에 안 보여요. 왜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번제단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것, 이웃과 다퉜던 것은 제대로 해결할 건 해결하고, 그리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그리고는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고 감사하고 서원하고 자원하며 그렇게 제대로 번제단 앞에서 제대로 행하고 그리고 들어가야 이게 황홀한 거고 아름다움인 거예요. 왜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름답지 못하고 황홀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십자가 은혜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은혜 앞에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길 원해요. 회개하라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는 죄가 무뎌지면 안 돼요. 죄 앞에서 깨달아서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웃과 문제가 있다면 이제는 화목하길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갚아줄 것은 갚아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시길 바래요. 그리고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인이지만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이 은혜임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십자가 은혜 때문에 회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끝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회개가 되어 세상에서 나를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 때문에 이제는 형제를 용서하며 속건제를 제대로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 때문에 번제로 나를 드리며 100% 나를 드리며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제대로 된 화목제를 통해 감사하며 형제를 위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자원해서 지켜나가는, 그렇게 화목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가능케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결단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